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0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10장 1절로 8절 말씀, 구약 1161면 전후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10장 1절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의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배 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 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배 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배 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 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기 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기 전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는 이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에스겔은 이 그룹들 머리에 있는 보좌의 형상을 1절에 보시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는 배 옷 입은 자에게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속에 숯불을 가져다 성읍 위에 흩으라 라고 2절에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가 그대로 행하기 위해 들어가자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에 가득 채워져 있음을 3절과 4절에서 보시면 나타나게 됩니다. 그룹이 불을 집어 가는 배 옷 입은 자의 손에 주게 되므로 말씀이 마무리 지어지게 됩니다. 8장에서 보시면 저희들이 함께 나눴던 월요일날 나눴던 본문 말씀 8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크신 이유를 가증한 일을 행했던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셨던 이유가 지도자들이 그 성전 벽에 그 우상의 그림을 그려놓고 섬겼던 모습과 그 다음에 태양신을 섬겼던 모습과 또 여인들이 그 이방의 신이었던 담무스를 섬겼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9장 말씀도 그럼 이제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지를 미리 말씀해 주셨고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계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성전,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떠나심으로 심판이 가능한 상황을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다 백성의 죄가 성전에서 시작되었기에 8장에서 성전에서 시작되었기에 성전이 곧 심판의 자리가 됨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는 에스겔 이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항상 백성들에게 나누었던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땅에 가득한 유다 백성의 죄가 선지자와 제사장의 사악함에서 그 죄악됨에서 비롯되었고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성전에서도 그 죄악이 발견되었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시는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고 예레미야는 경고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의 선지자로부터 시작된 이 악으로 말미암아 온 땅에 그 지도자들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에게도 죄가 퍼진 것을 예레미야는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 언약궤 위에 이 그룹들 사이에서 떠나시며 이제 심판이 시작됨을 말씀하십니다. 가는 배에 옷을 입은 사람이 숯불을 예루살렘 성읍 위로 흩뿌릴 때 성읍 위의 모든 것은 죄로 변하게 되겠죠. 파멸의 심판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는 모습을 저희들이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유다 백성들은 자비와 긍휼이 없는 참혹한 심판을
경험하게 됨을 오늘 본문 말씀은 엄중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물들어 버린 자리에 결코 머물러 계시지 않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죄를 멀리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실 것이라는 기대는 큰 착각임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참혹한 심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심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내 본문 말씀도 보면 에스겔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이 보좌 형상을 떠받치는 그룹들이 신속하게 이동하고 있음을 자세히 설명하고 여호와의 영광조차도 이동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서술하게 됩니다. 에스겔이 본 이 그룹의 환상들은 4개의 바퀴가 있었던 수레를 연상시켜주고요. 10장에서는 마치 적군을 향해 진격하기 전 대우를 갖추는 전차의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속히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떠나신다라는 것을 안타깝게 에스겔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반드시 멀리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덧입어서 이제 우리가 살아갈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어떤 죄도 용서받는다는 이 안일한 생각에 범죄가 매번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됨을 오늘 본문은 경고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도성에 불에 타고 하나님이 떠나시는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오늘 본문은 사랑의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느슨해져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다시금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됨을, 공의의 하나님을 고백해야 됨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본문을 2가지 정도로 오늘 정리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라고 착각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가끔 신방을 가게 되면 신앙적으로 좀 한 단계 더 나아가시면 좋은데 아쉬운 모습을 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어떤 영적 권면이 좀 필요한 성도들이 역설적으로 자신은 하나님의 큰 은혜 안에 살고 있다는 고백을 들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지도 않으시면서도 자신의 일이 잘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저희 가정을, 저를 너무나 사랑하시나 봐요 라고 이렇게 스스로 고백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없이 안락하게 살다가 죽는 것이 최고의 비극이다. 하나님 없이 살다가 가는 인생이 비극적인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아니란 생각 가운데 우리가 왜 깨어 있어야 되는지 말씀에 생각해가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개개인을 심판하신 어제 본문의 환상에 이어서 오늘 그들이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읍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있어서 성전에 있는 성전이 위치한 예루살렘은 결단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머릿속 깊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자기 확신에 불과한 일이었음을 보여주시죠. 하나님이 약속한 믿음도 아니고 그냥 그들 스스로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범죄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 우리 용서해 주시고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을 거야. 이 생각으로 똘똘 뭉쳐 있었음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가는 배 옷을 입은 사람에게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숯불을 가져다가 예루살렘 성읍 위에 흩어 뿌리라고 이전에 명령하고 계십니다. 소멸의 불을 내리셔서 우상 숭배의 도시를 멸하시려고 지금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고 천국에 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주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또 온전한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까지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된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님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 스스로 난 잘 믿고 있어 스스로 고백이 아님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 저희들이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히 잘 행해서가 아니라 잘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려놓은 하나님이 아니라 실존하시는 실제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에 순종함으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예외가 없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국가 간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신이 강하면 결코 지지 않는다는 거죠. 국가 간의 전쟁을 통해서 요즘에 또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전쟁같이 분쟁이 일어났는데 태국과 캄보디아가 이제 국경선에서 지금 이렇게 막 중화기를 동원하고 이렇게 막 싸우고 있습니다. 각자 싸우면서 이렇게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국경이 제대로 그어지지 않아서 서로 이렇게 으르렁대던 사이 가운데 그런 위기가 증폭되는 가운데 서로 먼저 자신들을 공격받았다라고 주장하면서 서로 계속해서 이제 공격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각자 오늘날의 그런 자신 이익을 위해서 싸우지만 예전 과거의 전쟁들을 살펴보면 자신들이 믿는 신이 강함을 드러내고 우리 신이 강하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생각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승리하는 국가의 신이 패배한 국가의 신을 이겼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면서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멸하지 않으실 거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게 됩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을 들어서 그들을 멸하시고 수치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사사기도 살펴보시면 말을 안 듣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기 위해 주변 민족들을 들어서 그들을 심판하시게 되죠. 그들이 울며 아플 때 하나님께 회개하며 구원을 다시 요청드렸을 때 사사라는 인물들을 세우셔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다스리게 함으로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신기하게도 사사가 죽고 나게 되면 똑같은 죄를 다시금 범죄하게 돼서 하나님께서 주변 민족을 또 들어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또 회개하면 구원을 이런 역사적 전통을 따라서 본인들도 계속해서 범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이 거짓된 착각 속에 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지역의 첫 성이 어디인가요? 여리고 성입니다. 아직 죄악이 가득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들이 심판받지 않았지만 회개할 줄 모르고 죄악이 가득 찬 때가 이르게 되자 하나님은 그들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넘기셨던 것을 여호수아 말씀에 저희들은 보게 됩니다. 역사를 알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확신에 가득 차서 자기들은 예외라고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은 절대로 멸망당한 일이 없다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가능한 일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솔로몬 시절을 성전에 덮었던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는 성전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수많은 우상들을 경배하며 우상의 소굴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8장에서 나왔던 대로 수많은 지도자들이 변질하여 벽화에 그림을 그려가면서 섬겼고 또 이방의 그 다산의 상징인 신을 여인들이 울며 경배하고 있고 대부분 또 동쪽에 있는 태양신을 경배하고 있었던 모습들을 저희들은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굳은 의지를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시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들었죠.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마음속에 뜨끔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에 이렇게 대답하죠.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가증스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겸손히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예외가 아님을, 앞에서 말씀을 전하면 저도 예외가 아님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우리의 권리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구원받았다. 라는 자기 확신을 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겸손히 돌아보고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정말로 가장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사람이 자기 뜻으로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명령값을 줘서 인간아 너는 내가 만들었으니까 나를 사랑해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나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실망시켰고 외면했고 심지어 대적하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택받은 민족이었던 이스라엘도 오늘 다르지 않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인내하시면서 그들의 회개를 바라셨지만 결국 그들의 가증한 죄악에 말미암아 숯불로 심판하셔야 되는 이 상황에 다다랐음을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의 불이 임하시기 전에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시며 하나님의 그 마음을 따라 오늘을 살아내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자유주를 주셨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조차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